그리스도인의 헌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라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의 헌금 생활에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으며 마땅히 이를 준행해야 합니다. 헌금 내는 자를 최소한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고서도 아까워하는 탐욕자. 둘째, 헌금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듣기 싫어하는 교육 불능자. 셋째, 헌금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지도가 필요한 자. 넷째, 헌금에 관한 성경상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유인. 사람의 돈 지갑을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명언을 했습니다. 정통 보수 신앙을 논하고 이단을 통박하면 거참 훌륭하고 건전한 복음 설교를 잘도 하신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다가 헌금에 대한 성구 몇 절은 인용하기만 해도 무덤 속 같이 조용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돈돈도라는 설교는 죽기만큼 듣기 싫레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다. 현재 당신이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를 얻은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헌금을 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거의 굶겨 죽이다시피 만들어 놓으셨을 때일 것이다. 한 부인이 자기가 끼고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설교자 앞에 자랑해 보였습니다. 이때 설교자 왈, 그것 헌금하실 때 이미 보았습니다. 쥐꼬리만한 헌금을 풍자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서 다이아몬드를 사서 끼고 좋은 옷 사입고 고급 낚시 용구, 사냥용 비품, 자가용 등을 매입하는 사람이 허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내어야 할 돈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그런 것을 사서 가진다면 누가 허물하겠습니까? Chapter 1. 우리는 주의 청지기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구나 이상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 청지기이며 이와 같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고로 주께서 우리에게 일시 맡기신 것을 옳게 처분함이 청지기에 마땅한 임무여 주의 뜻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누구에게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면 내가 가진 주인의 소유에 대해 그 사용도를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을 맡고 있는 당신의 청지기가 그 돈을 흩어 이자를 받아 돈을 키울 생각을 않고 움켜쥐려고만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우리 수중에 쥐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도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으며 그 맡은 자 중에 우리가 어쩌다가 포함된 것뿐입니다. 고로 주의 돈에 대해 책임을 덜 느껴도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는 특전도 양의 사항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궁핍과 비극과 죽음이 꽉 차 있으며 수천 수백만 명의 영육이 아울러 멸망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 청지기로 세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게 하셨으니 즉 당신이 맡은 지상 재물을 당신 주위 사람들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호소는 천하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건만 많은 사람이 불을 축적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그들의 이웃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 면전으로 끌려 죽어가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길 잃고 헤매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청직이 된 소위를 망각하거나 인정치 않을 때 우리의 죄악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옳을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하나님의 사업 증진에 당신의 돈을 쓰라고 하실 때 이것은 내 돈이다.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번 돈이다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또 물어봅시다. 그 돈을 번다고 흘려보낸 시간은 과연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그 수단과 재능 모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으니 누구의 것이라 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보호하시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번창케 하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당신의 시간, 재능뿐 아니라 당신의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할 하등의 근거나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어떤 자가 당신의 돈을 조금이라도 떼어먹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돈을 거의 몽땅 가로채 먹고서도 태어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하거든 당신의 영혼이 파멸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Chapter 2. 주는 것이 이득이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남에게 주는 것은 투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가 줄 때에 우리의 몫은 불어납니다. 우리가 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잃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준다는 것은 보다 나은 것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놓는 이치가 됩니다. 우리가 줄 때에 우리의 사랑도 두터워져서 남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여왕 유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여왕 유지니어가 한때 병약했을 때 시인들이 전지요양을 권했다. 그래서 어느 해변에 일시 머물고 있는데 그곳 주민은 거의가 빈곤과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었다. 맘씨 좋은 여왕은 크게 느낀 바 있어 이 가련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병원을 개설키로 작정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서 희생적인 결단으로 황태자인 동생에게 편지를 하여 왕궁 폐물 가운데 자기 몫을 현금으로 처분해 보내라고 명했다. 태자는 처음에 생각할 때 여왕이 필시 헛소리를 하는 게라고 단정했으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여 보물을 팔아들였다. 여왕 유지니어는 병원을 짓고 주민들을 돌보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간호원의 자격으로 환자들 사이를 누비며 다녔다. 그 자신의 섬섬옥수로 병자들을 먹이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인생 나그네 길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한 할머니의 병상에 여왕은 멈춰섰다. 그동안의 은덕을 못 잊어 할머니가 자기의 베개를 마지막으로 바로 잡아주는 여왕의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럴 때 할머니의 눈에 괴어있던 감사의 눈물방울이 주르르 미끄러져 여왕의 손등에 떨어졌다. 때마침 그 눈물방울 사이로 기울어져 가는 태양의 햇살이 그 충만한 광영으로 힘껏 내리비쳤다. 순간 찬란한 7가지의 무지개가 활짝 그 영롱한 나래를 펼치며 나타났다. 여왕 유지니어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외쳤다. 예수님, 저의 예수님, 저의 보물이 제게로 다시 돌아왔군요. 이전보다 만배나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다시 돌아왔군요. 즐겨내는 자들이면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치고 망조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 많은 사람이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아낌없이 내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디 그럼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돈 10,000원 더 내어보고 하나님이 한 2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주시는지 봅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더 보태 주실지 한없이 의심스럽습니다.
주는 자가 거두어 드리는 수확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의해 좌우됩니다. 주는 자가 거두어 드리는 수확은 첫째, 양입니다. 이는 언제나 액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 대한 율을 나타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칙대로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큰 농사를 짓고 싶으면 더 넓은 밭에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작게 뿌려놓고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는 자가 거두어 드리는 수확은 둘째, 마음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 태도가 문제됩니다. 주어버린다는 것보다 나누어 쓴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 빠져버린 선물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입니다. 헌금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구비 요건은 주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꾸 졸리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남이 내니 나도 남에게 지기 싫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이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인색하지 않게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가 진정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이 너그러운 마음을 당신에게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다음의 찬송시를 우리는 다 같이 음미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터진 새 뭉덩이로부터 쪼글쪼글 가냘픈 시내로부터 삼나무 숲 우거진 폭포수까지 날마다 알뜰살뜰 모으는 바다. 하지만 이 바다는 낮은 땅으로 더욱 넓고 더욱 깊은 시내를 이뤄 활짝 벌린 손으로 즐거움으로 받은 대로 흘러주는 대지의 젖줄, 그 이름도 귀하구나, 갈릴리 바다. 그런데도 이상한 바다도 있다. 축복의 사해 바다, 혼자 받고도 날마다 받고 바다 한이 없어도 바다로도 땅으로도 주는 일 없다. 녹아버린 납처럼 천만 근처럼 쌓기만 쌓아두니 소금물 되어 어디다 써먹을까 황폐한 바다. 자기만을 위하더니 저주의 바다, 그 이름도 슬프구나, 죽음의 염해. 하나님의 좋은 선물 받은 우리들, 자기만을 위해서 받기만 할까? 받고 또 주어서 또 받고 줄까? 갈릴리 바다가 될까? 염해가 될까? 부귀와 영광을 모두 버리사 그 영광 그 부귀 내게 주시사 영원토록 주를 닮아 상하게 하신 주. 할 일 많은 여기서는 주를 닮으리. 나의 모든 소유 바쳐 주를 섬기리. Chapter 3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성경을 연구해보면 양심적인 이들은 다 그들의 재정적 의무에 관해 철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분명했던 이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둘째, 야곱.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셋째, 과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넷째, 마게도냐 교인들.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다섯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11조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1의 11조는 일반적인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사용한 대가로 또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소산물 중에서 성물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제2의 11조는 권속과 레위인이 함께 먹는 거룩한 음식의 11조입니다. 레위인에게 전부 주는 제1의 11조와는 다르게 11조를 내는 사람이 중앙 성소에 와서 권속과 레위인과 함께 먹어서 소비하는 식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제3의 11조는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11조입니다. 이것은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공동체 구제 헌금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섯째,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라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일곱째,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덟째,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상의 고귀한 예들은 진지한 자세로 헌금 문제를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헌금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떠한 권고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필자가 이 교환을 준비한 것은 진지한 마음으로 헌금 문제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 문제에 관련하여 편견과 적의를 품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든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살림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절대로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까지도 주의 영광과 사업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므로 요구하시는 것뿐입니다.